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테텔레스타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42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오늘 테텔레스타의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테텔레스타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대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헬라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 테텔레스타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다 이루었다, 혹은 완성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온 반갑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저주예요. 그리고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청산시키시고 다 갚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한마디 외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모든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이유도,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이유도 바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니, 구원하시려는 일을 하시자니 이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저주와 질병의 그런 세력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또 쫓아내시고 또 치료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주님하고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빛과 어둠은 동등할 것이다, 선과 악은 동등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역사할 뿐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피조물에 불과해요. 타락한 피조물. 결코 마귀는 주님과 동등한 존재도 아니고 주님과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주 무기인 죄와 죽음을, 사망을 끝장내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 가운데 죄값으로 다가온 이 죽음을 다 청산시키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물이든 다 죽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이상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죽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죽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현, 군자, 박사들 다 죽습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어요. 이 심판은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 결판을 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범한 죄에 대해서 죄값의 형벌의 현장에 갈 것이냐 예수님을 믿은 결과로 인해서 용서받고 천국에 갈 것이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여러분 짐승들은요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을 우리가 말 그대로 잡아먹어요. 오리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그죠? 예, 지난 주간에 교육자 목회자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횡성에 갔어요. 횡성. 그래서 그 주최한 우리 함께 가신 목사님들이 우리 모임에 함께한 목사님들을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횡성 소고기를 좀 먹고 왔습니다.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이름이 있으니까 맛있겠죠. 근데 꼭 횡성 소고기만 맛있는 게 아니라 장흥도 맛있다면서요. 그죠? 또 여러분 여수에서 저기 뭡니까 저쪽 어디죠? 어디죠? 소를 많이 잡는다는데 저기 향해서 좀 넘어가면은 봉두에서 나오는 소고기도 맛있더라고요. 먹어본 적이 있는데 꼭 횡성 소고기만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같이 동물들은요 사람들 잡아먹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잡아먹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 먹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물을 먹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고기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고 삽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소나 돼지나 닭 우리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영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산 영이란 말입니다. 영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이 그것이 다른 거예요. 침팬지나 원숭이가 사람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짐승이야. 침팬지나 원숭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진흙으로 빚으셔가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산영이 되게 하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죽게 되지만 말 그대로 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셔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에 나노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에서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인체가 41개의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줍니다. 탄소, 철, 산소를 비롯한 이러한 기본 원소들은 모두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지구의 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은 흙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따라서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은 확실히 이 땅의 흙에서 지음받았다는 게 성경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몸을 구성하는 인체의 41개의 화학요소인데 그 41개의 화학요소가 다 흙에서 왔다는 겁니다. 흙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반도체 있죠. 반도체도 흙에서 나온 거예요. 흙에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나오는 반도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흙에서 추출한 거예요. 원료가 흙이에요. 사람도 흙이고.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의 불못에서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죄값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일찍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적선을 행했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다 이런 의미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세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제 아무리 적선을 많이 행하고 사회적인 공헌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 죄인으로 보십니다. 죄인이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 죄로 보세요. 도둑이 아무리 여러분 도둑질한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합시다. 그건 죄예요, 죄. 왜? 남의 것 도둑질해가지고 나눠준 게 무슨 선한 일입니까? 도둑질이지. 도둑질하면 죄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죄인이 행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죄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선한 일로 여기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다고 했는데,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요, 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의 현장인 불못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 게헤노라고 하는데,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영원한 형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곳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마귀에게 꼬임을 받고 타락을 하고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자손된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가 죄로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에요. 비극.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을 운명에 처해진 게 우리 인생들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46절이나 역대하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죄를 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인생들은요, 다 죄다 사망에 매여 있어. 사망의 줄에 묶여 있어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요, 다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유행으로 끌고 다니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로 오면은 죄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도 내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구주임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 흘리신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씻음으로 영생에 참여하고 천국에 가는, 그리고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말,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은요,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하니까 아이고 없어져 버렸다, 아이고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분리를 말해요. 나눠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지금 옷 입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 우리 이 옷, 의복을 옷 입고 살잖아요. 우리 영혼이요, 우리 육신을 옷 입고 산단 말입니다. 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져서 그 육의 기능이 정지되었을 때 그 사람의, 다시 말해서 뇌 기능이 정지되어져서
끝나고 호흡 기능이 정지돼서 끝나고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끝났다는 겁니다. 육신의 기능이 끝나서 육신이 흙이 되버리고 말고 영혼의 우리 본질인 영혼이 육신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입니다. 또 우리 영혼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회개치 아니하고 살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원한 죄값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영원한 세월을 보낼 겁니다. 왜?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는 기한이 있습니다. 2년, 3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40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극악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군에서 일이 벌어졌잖아요. 모 병장 되는 분은 이번에 선고받기를 4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40년. 여러분 40년도요. 지금 20대이기 때문에 60세 되면 나올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기 생명만 잘 유지하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형벌의 연장은 기간이 없어. 기간이 없어요. 처벌 기간이 영원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들이요 모범수로서 수감 생활을 잘하면요 삭감해줘요. 한 20년으로 또 10년으로 이렇게. 그래서 더 일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요 삭감이 없어. 영원합니다. 세세토록 불타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소금치듯 삶을 당할 것이라고 얼마나 주님께서 리얼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왜?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실제하지도 않은데 그냥 묘사한 게 아니에요. 실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거기는 사람마다 소금치듯 삶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막 괴성을 지르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날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이 막 여러분 후레이팬에다가 소금 얹어보세요. 껴보세요. 팍팍 튀잖아요. 팍팍 튀어요. 소금이요. 사람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형벌 가운데 아우성치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걸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지옥의 고통이 형벌의 현장이 무서운 그 개인나라고 하는 불못이 고통스러운 곳인지 주님께서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러셨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냐 찍어버려라.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손을 찍어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강한 결단하라 이겁니다. 죄를 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두 양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발이 너를 범죄케 하냐? 죄된 현장으로 자꾸 발이 너를 인도하냐? 찍어버리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찍어버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져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장애자가 돼서 천국에는 장애자는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에 주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배후에는요 사망의 영인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망의 장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망의 장자, 사망의 맏아들, 사망의 큰아들이 뭔지 알아요? 질병이에요. 질병. 욥기 1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18장 13절. 이 말씀을 여러분 줄쳐놓으시고 아 그렇구나. 질병으로 사람들이 왜 죽냐 했더니 질병이 사망의 큰아들이었구나. 찾으셨어요? 욥기 18편 18편 13절이죠.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77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요사이 병들 무서운 병들 중에서 우리 몸을 먹어버리잖아요. 말 표현 그대로 그죠? 썩어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장자, 사망의 큰아들이 뭐냐면은 질병이에요. 질병 앞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으니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거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사는 날 동안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멘.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음까지 이르는 것은요, 바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값이에요. 죄값.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이르려면은 병이 와야 돼. 병으로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암으로 치고, 뭐 폐병으로 치고, 피부질환 폐혈증으로 치고, 폐혈증이 뭐예요? 피가 썩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폐혈증으로 많이 죽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값으로 주어지는 형벌인 겁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다.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면요, 우리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자손들 우리들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늙거나 병들거나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담도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서 먹음으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판단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거 악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면 악한 거지. 근데 우리는 선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등자리에 앉아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겠다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요즘 세상에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선하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왜? 그거 따먹으면 영생이 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는 영생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도 안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자기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뱀을 탓하고, 자기는 죄 없고 핑계만 냈는데, 변명만 드러났는데, 그러니 회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며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 근원이 뭡니까? 우리 사람이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 땅에서 우리가 취해져서 진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 않았습니까?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지키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플레이밍 스워드라고 해가지고 불칼, 화염검을 말합니다. 불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로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기웃거렸는지 몰라. 근데 못 들어가. 네,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는 회개치 않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니라. 생명나무가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는 원래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 우리 인생들은 영원히 에덴 즉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에서 살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범죄치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마귀가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과연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 너희를 왜 못 먹게 만드냐? 하나님 나쁜 분이구나. 이러면서 의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교만이 들어왔어요. 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희가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굴종할 필요 없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버려라.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교만을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줬어요.
그래서 욕심의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서 거짓과 속이는 말을 해서 그 꼬임에 우리 조상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 현 인류까지 모두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버린 거야. 모두 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럼 참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로 죽음을 상대로 싸워온 인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과 함께 내려진 형벌 이후로 온 인류는 이 사망, 즉 죽음과 싸워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과학을 발전시켜보고 문명을 발전시켜보고 의학과 교육을 발전시켜보면서 또 심지어 종교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막 이 죽음을 영생을 얻어보려고 싸워왔습니다. 번번이 근데 힘 한 번 못 쓰고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인류는 의학을 발전시켜오면서 무병장수를 누려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병장수케 하는 약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돈이 얼마든지 다 살 거야. 그죠? 병 안 들고 오래 살게 해준다. 불로초 같은 거. 그죠? 있다면은 뭐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을 들어서라도 뭐 몇억 원을 들어서라도 살 거예요. 아니 안 죽는다는데. 아니 병 안 걸린다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역사 이래로 이 죽음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 늙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은 다 시도해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 알지 않습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막 그 얼굴에다 막 수은을 바랬다가 수은을 막 늙지 않으려고. 여러분 수은 바르면 사람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에서는 수은의 효과는 뭐냐면 얼굴이 요즘 보톡스 효과처럼 팽팽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효과는. 그렇게 젊어지는 자라, 회출하는 자라. 나중에 더 빨리 죽어요. 지금도 만약 여러분 한 500년이라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묘약만 있다면 서로 그 약 먹겠다고 아우성일 거예요. 그죠? 얼마를 들여서라도 그 약 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계속적인 의학과 문명의 이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죽음이라는 벽을 뚫어보려고 해요. 죽음이라는 벽을 막 뚫어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가지고 의술을 개발시키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 김우신 박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감기 치료를 위해서 미국은 수조 원을 쓴다는 거예요 매해. 감기도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 항생제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감기 치료제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조를 쓴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죽음의 벽을 뚫는 일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벽을 쌓아놨는데 누가 뚫어 그거를? 하나님이 뚫어주지 않으면 못 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뚫어주셨어. 할렐루야. 화장 열어주셨어. 영생할 수 있는 길 열어주셨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뚫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땀 흘려 수고할 일이 없었어. 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먹을 것 마실 것 다 수고하고 땀 흘려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채와 엉겅퀴가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가시채와 엉겅퀴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고생과 수고를 줄 만한 일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되고 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네가 수고해서 먹어라. 수고해서 땀 흘려. 이제 농사도 짓고 땅을 경작해서 그리고 네가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업을 받았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진 선고였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 죽음의 벽을 뚫어보려고 그동안 수고해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또 인류는요 종교와 윤리를 가져봄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왔어요. 종교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선하게 먹고 스트레스에 눌리지 않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어가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면은 오래 살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 종교도 가져보고 윤리적인 삶도 살아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철학도 빠져보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든 교주든 그들이 철학을 말하든 남이 알지 못하고 있는 탁월한 지혜를 말하든 인생을 논하든 뭘 논하든 다 늙고 병들어 자기들도 죽음에 던져지고 말았던 이들이에요.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세상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다 영생을 줄 수 없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 내지 조주들 그 누구를 예외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신흥 종교의 인물들도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통일교회 모 씨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은요 영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영생하겠다고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들에 불과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마치 칼과 활로는요 총과 포탄을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들의 학문적인 의학적인 종교적인 수고와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나아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절망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또 육신을 넘어 영의 세계에 감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에서 역사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죽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영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겉은 육신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고 했습니다. 살아보려고만 애를 쓰잖아요. 병원에 지금 누워있는 우리 분들 보세요. 살려고 그냥 단 하루라도 더 살면 좋겠다고 소망을 막 피력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이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피조물은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연장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사의 주관자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생명의 영역에 손을 뻗쳐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또 연장시키고 더 나아가 죽음을 영원히 없게 하는 일에 손을 대보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가지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에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만 우리가 인정만 해도 인간의 교만한 그런 행동들은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찾게 될 거예요. 교만하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영생 얻을 수 있는 거냐,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물거품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보았던 영화죠. 인터스텔라, 그죠? 별과 별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데 이 영화는 인간이 우주선을 개발하여 그것을 이용해서 태양계를 다녀오는 내용을 우리에게 영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걸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또 거기서 보니까 좀 거짓을 말하는 것도 많아요. 보니까 왜냐면요, 아폴로 11호가 여러분 달에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갔다 왔어요. 아폴로 11호뿐만 아니라 17호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닐 암스트롱만 달을 밟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12명이 밟았어요. 근데 거기 영화에서는 거짓이라고 말해버리잖아요. 물론 영화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소위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폴로 11호로의 닐 암스트롱 2012년도 8월 5일날 세상 떠났어요. 그의 동료인 올드린, 이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같이 땅을 밟았거든요. 먼저 밟은 사람이 암스트롱이야. 닐 암스트롱. 그리고 올드린은 동료가 이제 밟았는데 이 올드린은 좀 우스갯소리로 달에 맨 처음 소변을 봤답니다. 그런 또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근데 그 의외로 아폴로 17호까지 6차례 더 달을 밟았습니다. 지구인이. 그 숫자는 1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달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속이 없다. 달에 가도 뭐 특별한 게 없다. 뭐 금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또 그때 당시 이제 냉전 체제 아니었습니까? 미소 강국들이 막 서로 자기 정치적인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도요. 근데 별 의미는 없는 일이에요. 달에 생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소위 말해서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도도 안 하잖아요. 영화는 영화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엉뚱하게 상상하여 만들어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시간 여행의 틀을 벗어나서 좀 그런 부분에 재밌는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이라고 알죠? 타임머신. 과거나 미래로 가고 또 막 젊어지고 막 늙어지고 하는 거. 그죠? 영화인 거예요. 늙거나 젊어질 수 있는 세계로의 실제
실제는 아니지만은 상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이든 우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영화에서도 막 싸우잖아요, 막 그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죄는 어디에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달에서 우리가 만약에 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산다고 해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네. 거기서도 죄 짓거든. 그래 안 그래요? 네.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용서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성경 찾아봅시다. 오바댜서 한번 찾아보세요. 오바댜서 하나님도 별들을 말씀하신 기록이 나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많이 말씀을 합니다. 오바댜서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오바댜 1285면에 있죠. 1285면 오바댜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바댜서 1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285면에 우리 하나 둘 셋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우주 왕복선을 타고 별들에 깃들어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별, 스타 말 그대로 그겁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죽음을 청산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청산했다. 테텔레스타이. 인류 역사 이래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도 정치인도 권력가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을 극복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분만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셋째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인류 역사에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주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하나님 선고하셨어요. 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인물은 구약에도 둘은 나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와 에녹. 그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리셨어. 죽지 않고 갔어. 엘리야도 사명을 마쳤을 때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국으로 갔어요. 그 외에는요 하나같이 다 육체적인 죽음을 다 겪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쓰나미처럼 막 죽음이 다가와요. 확 쓸어버립니다. 사람들을.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이 죽음을 이기고 사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살려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연수까지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별다른 특수한 순교적인 사명이 없다면 침례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죽이시는 목사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적인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런 특별한 사명이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건강하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일반적인 주님의 뜻이에요. 특수적인 주님의 뜻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사명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대다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명은 아니고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주의 복음 전하며 주께 복을 받아서 선한 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기한이 되면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을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다음 달에 아마 개봉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이런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을 보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말씀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4장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줄쳐놓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4장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줄쳐놓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사십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인갑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별단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알겠습니까? 또는 이 타락한 마귀를 신으로 여기서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섬기시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천국에 그냥 가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자손도 다 받고 이제 내가 할 일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리라. 누구에게? 하나님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는 자에게.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30장 20절도 보세요. 신명기 30장 20절. 신명기 30장 309면에 있습니다. 309면 10면에 있습니다. 30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장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장수하는 복도 받아요. 아셨어요? 그리고 또 잠언 3장 1절로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오랜 세월을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안을 더하게 해주리라. 오래만 살면 다가 아니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몸이 아픈데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수도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잘 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 안 하고 살아보세요. 잘 되지도 못하고 빨리 죽을 것입니다. 빨리 죽어요, 빨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친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여러분 잘 공경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물질적으로 크게 못 해드리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죄가 되지 않은 이상에는 주 안에서.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잠언서 28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28장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잠언서 943면에 있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행하거니와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 사세요. 욕심 부리는 사람 오래 못 삽니다. 욕심 부리면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 얻지도 못하고 가. 권력이든 물질이든 세상 권세든 그거 얻겠다고 여러분 밤낮으로 설치다가 세상 말로 좀 고생하다가 일찍 가는 사람 수두르게 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서 사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예요. 탐욕을 가지면 원수가 많이 생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대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주시면 100만 원짜리 인생이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인생도 될 수 있어요. 10억 원짜리 100억 원짜리 인생도 되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은요 그릇은 안 돼 있는데 욕심만 부리면 뒤집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해보세요.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자, 신명기 22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미생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 6절. 신명기 22장 7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십시다. 길을 가다가 295면입니다. 구약성경 295면 신명기 22장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잔인하게 인생 살면 안 돼요. 그죠? 새도 미생물인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장수하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그죠? 어미새도 취해서 잡아먹어버리고 새끼새도 취해서 잡아먹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고기를 사와서 구워서 먹고 우리가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잔인하게 인생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잔인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이런 짐승같이죠. 짐승들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복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아셨어요? 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에 대하여 이르셨을 때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면 또 안전하게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역사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도 살려고 하는 마음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셨어요? 예. 또 우리는 여러분 때가 되어 주님이 우리 영혼을 취해 가실 때에도 영생을 누릴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영생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늘 회개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왜? 그건 정해져 있는 얘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두운 거야. 앞날이 어두워요. 캄캄한 영혼의 그 흑암의 형벌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이니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둠인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할 수 없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무섭게 다가올 수 없어요.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다가올 수 없어도 주 안에 거하지 않은 자에게는 무섭게 다가갈 겁니다. 죄가 있는 것은 사망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회개함으로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가장 큰 열매와 같은 이 사망을 우리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 죄가 우리에게 질병도 저주도 사망도 따라오게 만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므로 죄값으로 다가오는 형벌들을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건강과 축복과 생명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몸도요 죄와 질병과 저주와 귀신과 사망이 만질 수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미스테리, 비밀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릴 텐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우리가 갑자기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거든요. 그들이 주님 오실 때는요, 그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부활의 몸, 육신을 가진 육신의 몸을 입는데 썩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을 입습니다. 또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질림 받을 텐데 변화되어서 올라갈 텐데 그때 입을 몸이 그 몸이에요.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망을 주님께서 이겨버리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사망이 영원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때 여러분의 수명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야. 영원히 사는 몸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입었던 몸, 죽지 않은 몸,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데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좀 상상이 안 되죠? 과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고 들어왔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하는 인생은, 영생하는 몸은 바로 썩지 않은 몸, 늙지 않은 몸, 병들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인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그 보혈로 씻는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천국으로 가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저희 나이는요, 우리의 얼굴 모습의 형상이요, 늙지 않기 때문에 30대의 청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흠도 티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점도 나오고 막, 우리 집사람들 지난주에 여기 피부과 가서 이걸 물사막이라는 얼굴이 있었는데 그걸 띄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부활의 몸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성분들 막 자외선만 좀 많이 쬐면 어때요? 얼굴에 막 김이 주근깨 막 생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늙지도 않고, 할렐루야. 흰머리, 몸에 노쇠해지고 약해지는 거 없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의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켜버릴 것이다. 사망을 주님께서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망을 끝내십니다. 믿고 순종치 않은, 믿지 않은 자, 불신하는 자는 사망의 역사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형벌받으면서 그들은요, 그 몸이 여전히 병든 몸, 고통스러운 몸,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자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계시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담대하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이 바로 죽음이잖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하면서 크게 외쳤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소망이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거라. 이는 너희 주님 안에 사는 수고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물질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또 내 몸으로 수고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하는데 너희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몸은 죄도 질병도 저주도 귀신도 사망도 역사할 수 없는 변화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요, 영생을 하는 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여러분 교통사고도 있고 지진도 있고 별난 사고들이 많잖아요.
천국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사고 나는 일도 없어. 세상이니까 여러분 마귀도 역사하고 인간의 이런 부실한 시공과 여러 가지 약한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천국에는 완벽해요. 할렐루야. 천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장막은요 그 집은요 그만아가지 않아. 새가라 변질되지 않아. 아멘. 그것이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 없이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해 주셔서 우리 대신이 죽음의 쓴잔을 마셔주신 거예요. 죽음의 쓴잔을 마셔주셔가지고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시심으로 우리는 이 죄의 결과로 다가온 이 사망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노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믿는 그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죄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지옥의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상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 뺏기지도 않으세요. 마귀는 하나님하고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마귀는 제한된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마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 형벌받을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네. 마귀도 자기 운명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불못에 던져질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그곳에 같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우리가 석주 동안 함께 나누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는 일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깡그리 다 갚아주셨단 말입니다. 뭐 한 10만 원 남겨놓고 갚아주셨다, 한 5만 원 남겨놓고 갚아주셔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기면서 다 갚아주셨어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나라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고, 죄를 어떻게 회개하냐? 끊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눈알을 뽑아내는 심정을 가지고 죄는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막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저주로, 죽음으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단호히 끊어버리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장에서 노상에서 막 장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수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양말이나 뭐 좀 공장에서 기스나 가지고 뭐 가져오셔가지고 싸게 파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메이크긴 메이크인데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냥 포장도 안 하고 그냥 파는 거 아닙니까? 겉에 상표는 아디다스고 뭐 나이키인데. 근데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파는 것은 뭔가 기스가 났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싼 값에 처분해가지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또 옛날에 뭐 생선 같은 거 여수도 그러지 않습니까? 생선 바다가 다라에다 받아가지고 막 상자 몇 개 떼가지고 막 하루 종일 파시잖아요, 어르신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분이 어떤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장사하는 분들의 거짓말이, 상투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는지 왜 팔어? 남는 게 있으니까 파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적게 남기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 가져온 그 가격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는 분들 계셔요, 그죠? 네, 그럼 또 우리는 믿고